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나누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 즉시로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무엇도 아버지 무슨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가 우리들의 공허한 우림만이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주님 주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비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비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눈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분께 하소서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을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 부게 하소서 그의 우리 이절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약할 때 강하게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각 심령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남식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잠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까요? 오늘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한 줄기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한 모금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쁨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어떠함이,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그 무엇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모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스크가 뜯어져 버렸네요.
지난 한 건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9절이라고 써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바라보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그 무엇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기승이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외출은 좀 삼가시고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변이라는 게 뭐죠? 변이. 너 좀 돌연변이 같아 라는 말을 저희 집에서 제가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변이라는 것은 변했다라는 뜻이죠. 변했다라는 뜻.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착했던 사람이 악심을 품게 되면 원래 악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해지고, 또 원래 악했던 사람이 이른바 개과천선하면 원래 천성이 선했던 사람보다 마음 숨기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것이 가진 힘보다 변화하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두고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죄인의 길을 떠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다. 너희가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힘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것들로 삶을 채워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전기차에 휘발유를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겠죠. 디젤 차에다 여러분 휘발유 넣어보신 적 있어요? 네. 경유차에다가 이렇게 가솔린 넣으면 차가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전기차에는 전기를 꽂아 충전을 해야 차가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연료가 맞는 연료를 주입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변화되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에 맞는 무언가가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이 예배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1시간, 혹은 1시간 10분,
이 드려지는 짧은 예배 가운데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우리는 채움받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또 변화된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이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비워지기를 원해요. 엉뚱한 것이 채워져 있다면 다 비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몸에 맞는 변화된 우리 존재가 받아야 할 그 힘과 능력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깨뜨리는 말들과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스테레오타입들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는 변화된 자들의 생각 방식이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 자체가 고정관념을 깬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서울대까지 다 나와놓고 정작 다른 삶을 살았다. 세상의 출세의 요건들을 다 갖추어 놓고 정작 세상이 살지 않은 방식으로 살면서 더 큰 만족을 얻었던 인물, 바로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하나님의 미적 감각이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다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술 혹은 수술을 합니다. 거울을 보다가 예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 다 바뀌었을 때 여기서 내가 이것만 조금 갖춰주면 멋있을 수 있겠다, 이뻐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보톡스도 맞고 또 뭐 헤어 모발 이식도 하고 시술을 하고 뭐 수술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봐요. 이 말이 뭐냐면, 어느 날 거울에 바라본 나의 거울 속에 발견된 한 초로의 늙은이가, 한 중년의 남성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름살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력 있는 내 이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린 내 피부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이 더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 눈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 함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잘 읽으시면 우리가 돈 버는 거예요. 성형외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적 감각,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2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말과 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증거를 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대로 말이란,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매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최초로 인간 둘을 꼬일 때에 무엇으로 꼬였죠?
맑은 거였어요. 말로 인간을 헷갈리게 했고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지막 말을 살짝 비꼰 그 비튼 그 어미 하나만을 비꼰 그 말에 사람들은 숨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말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어조로 조리 있게 말하는 재주는 분명 좋은 재주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언변에 화려하고 달변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체가 언제 드러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말만 잘할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따라야 한다고요? 실체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사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삶이라는 실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례를 성경 가운데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말과 실체가 일치하는 것의 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결국 말씀하시자 뭐가 생겼나요? 빛이 생겼죠. 빛이라는 실체가 창조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자 물이 나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 뒤에는, 그의 말 뒤에는 항상 그 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말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말로만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다는, 다시 말해 말로만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과 함께 실체가 동반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이 실체가 되었다. 말이 구원이 되었다.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변화는 어떤 변화겠습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말뿐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말만 앞서는 사람,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실체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우리는 말뿐인 삶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말을 똑부러지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지만, 다시 말해 그다지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단단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은 나이가 먹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아이들이 출가해서 빈방들을 보면서, 아, 내가 애들 키우느라 나의 삶에 남는 것이 없었구나, 그런 허탈함에, 허무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뻐꾸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가요? 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지만, 모두 내어주지만 말씀과 함께 그 속에 알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실체가 남겨져 있기에 우리는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도전이 돼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보이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말뿐인 인생들로 그저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가진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오늘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할 때 함께 보았듯이 바울은 효과적인 논증 수단을 가진 깊은 사상가였어요. 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설교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논증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무신론자임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먼저 이 경험을 했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나오자 마찬가지로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을 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복잡한 철학적 사변이나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그의 청중들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그런 것들의 정신을 더 집중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어요. 십자가를 너무나도 철학적으로 다루는 나머지 십자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사상도 갖추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본인에게도 또 고린도 교인에게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작정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서 있겠죠. 근데 때로 저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멋진 설교를 하고 싶다. 혹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유혹이 웬만한 목회자들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설령 멋진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이름이 드러나겠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두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알게 되고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는 시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해서 그 교회 설교를 탁 들어봤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도 투박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별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교회가 막 부흥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설교가 아니라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그 목사님이 살아오신 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지없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걸어오신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고요. 설교에 다 남아낼 수 없는, 그분이 그냥 약간 딱 서시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가 걸어온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계속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음번엔 다른 분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과연 너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확실히 해라 라는 조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목회한 것은 아니지만 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조언을 해주셨냐면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보다 목사인 척하고 사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목사로 사는 것은 목사가 되어버리면 쉬워요. 참목자가 되어버리면 목사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참목자가 되지 못해서 목사인 척하고 살면 그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로 사는 것과 엄마인 척하고 사는 것, 학생으로 사는 것과 학생인 척하고 사는 것, 어떻게 더 어려우세요? 엄마가 되어버리면 쉽고 학생이 되어버리면 쉬운데 엄마인 척하고 살고 학생인 척하고 살면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버리면 쉬운데 성도인 척하고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고민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성도가 맞을까?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성도가 되어가게 하고 계시는 증거이고 반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작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의 교회에게도 이러한 작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정했을 때 다른 곳으로 잠시 마음이 흘러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작정이 약간 약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작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작정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작정하는 것,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내 마음을 다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정한 마음이 있었던 바울이지만, 이런 결연한 마음이 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설교를 할 때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어떠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다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 교인들 앞에 나설 때마다 약해졌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벌벌벌 떠났다는 것이에요. 다짐은 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확실한 회심의 증거가 있었고 또 사도적인 은사가 충만했던 바울이지만 교인 앞에 설 때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리는 약해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자기의 힘이지 하나님의 힘이 아님을 알았어요. 바울은 거꾸로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구원받도록 하였을 때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한 것임이 온전히 드러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함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설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뭔가 확신에 치여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부장적인 아빠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모든 것을 베풀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부모들이 미안하다, 내가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약해진 내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누구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이 헌치빌 지역 가운데, 헌치빌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머무는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 기쁨의 교회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무엇을 깨달았기에 생겨나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지 않은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만 복음을 선포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때로는 힘든 순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약해지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장 약한 순간이 가장 강함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같은 그러한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연약하고 초라한 것들에게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중 누군가가 삶의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복음이 가장 강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 순간이 가장 강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키워요. 남자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말이 안 먹혀. 강대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약함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 네가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내가 너를 강하게만 밀어붙여서 미안하다. 근데 나도 겁이 나서 그랬어. 무서워서 그랬어. 네가 잘못했나 봐. 그때 복음이라.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 지금이 가장 복음을 누리기에 합당한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어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은혜의 강물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저 아이들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그곳이 가장 강한 되는 것이고 가장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갈구하면서 모든 것의 원인을 찾는 것을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정작 이유를 찾고 나면요, 그 이유가 핑계거리는 될 수 있어요. 맨날 그 사람 얘기하면 되고 맨날 그 문제점 지적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핑계거리는 될 수 있지만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해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당장 내 삶에 찾아온 그 일을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었던 그 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인을 찾아봤자 뭐예요? 우리의 죄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의 죄에 타고 올라가면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아무리 그 원인을 되뇌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매님 마음 가운데, 형제님 마음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버티기 위해, 지탱하기 위해 애썼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복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보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물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먼저 공동체 소식,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이 좀 코로나 위험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안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나 위해서, 가족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9일 주일입니다. 오후 6시에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주최합니다. 소리엘의 장육재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표 기도 순서를 교우 중 한 분이 담당해 주십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좀 예배의 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기도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화려한 말보다 담백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통해서 느끼신 거나 여러분 삶의 근황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지영자매님. 네.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가 그 수녀딸한테 할 소리 못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본인은 정작 그냥 헛헛거리면서도 그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줬을 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냥 하나님 필요한 곳을 제가 설계해 주십시오. 네, 귀한 고백인데요. 정말 우리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은미자매님 혹시 기도 제목이나 나눠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또 가끔 오죠, 하준이가 그래도. 오지 말라고 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오지 말고 묻어지기 희소식이다. 네. 하준이 위해서. 하준이가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준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영현님 오늘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 주셨는데 주희 생일 때문에, 그죠? 8월 21일 어저께가 생일이었죠? 네. 가실 때,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영재 혹시 기도 제목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차?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 같아요. 네, 꼭 같이 분명히 지금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명 형제님. 저는 요즘에 저만 삶이 괴로운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세상 돌아가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뉴스를 통해서 알고 또 저 자신의 삶을 알고 많이 주변의 사람들 또 어린애들 학교 가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엄청 그리실 거리가 참 많습니다. 네. 그 삶이 매일매일 삶이 참 씁쓸하고 생각하고 잘 있는데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 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밖에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참 우리의 교회를 속해 있는 가정을 어려운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아멘. 의미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게 지혜겠죠? 네. 우리 재순자매님, 기도 제목. 네. 그 아이들 그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괜찮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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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숫기가 없어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안대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하고자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니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어주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하신 주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소망들, 소원함들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혜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선택하는 작정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